샬롬. 4월 25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무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년누리의 구현지 권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은 하란의 고단한 세월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12자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족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창세기 28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야곱은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며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야곱이 떠날 뜻을 밝히자 라반은 호의적인 태도로 새 계약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난 14년간
자신의 딸들을 통해 야곱을 붙잡아 두고 사실상 무임금 노동력으로 자신의 재산을 불려온 인색하고 정직하지 못한 고용주였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얼룩진 것과 검은 양만을 품삯으로 요구합니다. 중근동의 양들은 대부분 흰색을 띠었고 염소는 흑갈색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양이든 염소든 점이 있거나 얼룩 무늬를 띈 것, 검은색 양은 무척 드물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전학상 열성이어서 어쩌다 드물게 나왔습니다. 더구나 당시 목자의 품삯이 새로 태어난 가축의 20%였는데 이런 거에 비하면 야곱의 제안은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자신의 정직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이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라반은 계약 직후 곧바로 야곱이 품삯을 못 얻도록 수작을 부립니다. 그는 가축 가운데 야곱이 품삯으로 요구한 가축을 모두 골라낸 후 아들들에게 야곱과 3일길 떨어진 곳에서 그 가축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이 불의한 상황 속에서 야곱도 자신의 오랜 목동 경험을 살려 나름대로 꾀를 냈습니다. 야곱은 미루나무, 감복숭아나무, 플라타너스 나무의 푸른 가지를 꺾고 나무 껍질을 벗겨내어 알록달록 줄무늬가 있는 막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막대들을 양에게 물을 먹이는 구유 곁에 여기저기 세워놓았습니다. 가축들이 그 앞에서 교미하도록 하여 무늬 있는 새끼가 태어나게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야곱의 불완전한 최선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축들은 얼룩진 새끼들을 낳기 시작했고 야곱의 소유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야곱은 훗날 하란을 떠날 때 이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결국 이 모든 결과는 야곱의 방법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어제 하나시 본문에서 라헬이 자녀를 얻기 위해 합한채를 거래했던 것처럼 야곱 또한 자신의 소유를 위해 나뭇가지를 깎았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이토록 불완전하고 어설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한 야곱에게 나타나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라반의 집에서 14년간 야곱의 자녀들을 번성케 하셨으며 이후 6년 동안 그의 소유가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베델의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동행의 결과였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라반과 같이 불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내놓은 해결책이 야곱의 나뭇가지처럼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최선 위에서 당신의 완전한 언약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우신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합한채와 나뭇가지처럼 눈에 보이는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결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막막하고 부당한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신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주신 구현지 권사님의 레마의 말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샬롬, 작년 자매 칠순의 구현지입니다. 제 오랜 레마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을 묵상하게 하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입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수시로 읊조리는 이 말씀은 얽혀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저의 기도가 되고 간절함이 되어 분주한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던 많은 선 중에 시어머님과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려 합니다. 저는 결혼을 하게 되면 시어머님과 정말 가깝게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만 잘 타고나셨음 정치를 하셔도 될 듯한 어머님의 직설적인 화법과 불같은 성격, 언제나 당신의 아들만을 귀하게 생각하셨던 어머님과의 시간들이 내향인인 저에게 결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숙제들이었으며 시댁에 다녀오는 길에는 어머님의 여러 서운한 말씀들을 그저 쉽게 옛날 분이니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라는 남편이 야속했었고 때론 애꿎은 남편에게 그 화를 쏟아내곤 했던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올해로 92세 되신 어머니와의 인연은 28년이 흘렀고 지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어머니의 관계 또한 빚으셔서 이제 어머니는 제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고 저 또한 귀히 여겨주시며 달달한 말씀까지도 건네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드물게 작은 직격탄을 쏟기도 하시지만 이제 그 말씀들은 더 이상 박히는 상처가 되지 않고 그저 귀여운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과 제게 드라마틱한 어떠한 계기를 주셨던 것은 아니지만 그저 기도하며 마주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어머님의 인생을 깊이 바라보며 그분의 애쓰고 고달팠던 인생의 자리에서 참으로 온 힘을 다해 살아내셨음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하셨고 애틋한 마음을 품게 하셨으며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조만간 어머님의 고향인 영덕으로 여행을 가자고 했더니 소녀처럼 웃으시며 기대하시는 어머님을 바라보며 저는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 또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음식이 다 되기 전까지는 그 밥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도 저마다의 힘든 여러 시간을 겪는 이 인생의 학교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저 주어진 오늘을 묵묵히 살아내고야마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며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씩 말씀과 레마의 말씀 사연을 통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천해 주신 찬양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